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그 뜻을 위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2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임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분노하여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은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화려한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유대인들의 상술 중 하나가 귀부인을 노리라 였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신경 쓰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과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박함이란 부끄러워하며 정중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또한 정절은 모든 허세와 욕망을 절제하고 질서를 따르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과 단정함으로 자신을 가꾸고 선행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굴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내면을 가꾸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새생명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나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새순교회,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일과 17일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부모교사 코칭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시대 속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11월 17일 세례를 받는 시역과 보파와 쏜과 피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원 선교사님 홀로 되신 어머니가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용자 권사님의 아들 갑자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진행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가승 원사님 10월 1일 내수막종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에 재활을 하고 있는데 몸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는데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에 걸쳐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이제 끊으셨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